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즉 사역자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사도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가 기도 봉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불신 영혼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이 특별히 중보의 기도, 이것은 굉장히 성도들의 큰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조영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만 복을 받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가족의 쓰임 받지만, 사회를 위해 기도하면 사회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 일꾼이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국가적 일꾼이 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 세계적인 일꾼이 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 폭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 문제만 위해서, 죄송합니다, 내 새끼만 위해서 꼭 나만 하지 말고 자꾸 파도처럼, 그렇잖아요, 파도 물결처럼, 그래서 자꾸 번져나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와 주의 종과 나라와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꾸 퍼져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쓰고 여러분의 자녀도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 부탁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매월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써놓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 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늘 이렇게 보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방 갔다 왔을 때 또 교구장인데 기도 제목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우리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옛날 화장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쭉 길게 나와가지고 주르륵 서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면서,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어떻게 교장 선생님도 화장실을 다 오시나, 나는 굉장히 큰 어른이라 안 올 줄 알았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화장실 다 오시나, 전도사님 화장실 다 오시나, 다 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기도가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렇다면 주의 종,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와 같이 세상에도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주시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주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3장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입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이라는 건 시간, 공간.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또 멀리 벽촌에 있는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바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
20년 후에 있을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하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한 거리에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자지 말고 쉬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와서 보니까는 기도하는 데 보니까는 졸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좋으느냐,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이 오지 않는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신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부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리시는 그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님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일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봐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해 퍼져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칭찬했어요.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왜?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수고를 했어요. 사랑은 수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이 집에서 막 손으로 수고하잖아. 그래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뭐가 나오지. 지금은 뭐 세탁기가 돌지만은 요즘은 또 청소할 때도 보면 주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쓸고 닦고 그냥 막 걸레질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집 사람 주소가 둘이 있더라고. 조그만해. 딱 누르면은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는 먼지 빨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한 놈은 다른 집도 걸레질하고 다니고, 내 방에까지 들어가지고 막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 개가 올 땐 다 도망가야 돼.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사랑으로 수고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수고하고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러고선 타먹잖아.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너에게 이룰 때 복음만 이룬 게 아니라 능력을 너희가 받고,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막 능력도 받았어요. 큰 확신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지가 짧았지만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처럼, 뜨겁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따라하시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고 큰 확신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으니, 그렇다면은 너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루빨리 너희 교회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금종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변화시킨 하나님, 그 변화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도 임하게 하시고 직장에도 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발간했잖아요. 그랬더니 먼저 그 책을 집필하는 작가들이 목사님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난 처음에 한 번만 할 때는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재밌습니다. 여성 작가들이 2명이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내가 전부 말하고 또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사진 다 그어가지고 다 이렇게 책을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거기 내 말만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의 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 할 리 없는데 하면 이건 작가가 한 겁니다. 그런 줄 알고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건 작가가 그런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자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을 지낸 우리 복음화 부이사장 되시는 석준보 감독님도 책을 딱 보더니 자기가 책을 많이 만들어 봤대요. 이 책은 굉장히 잘 됐다. 일단 제목으로부터 구성으로부터 모든 내용이 딱 부합된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책을 많이 만들어 봤대. 어느 번 책도 만들어, 어느 번 책도 만들어줬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나는 잘 된 줄 알았어.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책값도 보내줍니다. 10,000원도 보내주고 어떤 분은 또 12,000원도 보내주고 좀 더 많이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다 쓰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말이 난 제일 좋아. 할렐루야. 그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짧은 복음의 역사지만 막 강하게 퍼져나가니까 뜨겁게 역사할 때 운명이 바꿔지고 병자가 치료받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이 하루빨리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랬습니다. 현대의 성경 다 함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 이건 아닌데 이건 다른 데다. 자,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노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따라하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말씀이 빨리 퍼져나가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내 직장 동료 또 회사 동료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루빨리 주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의 주의 말씀이 빨리 달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그 말씀이 막 달려나가. 여러분이 짧게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죽하면 예수 천당했을까, 그 말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날 보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그래야 되겠다. 이게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땅으로 명령을 내려 보내시니 그 말씀 어찌 그렇게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율을 주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를 보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전도주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간절히 구하.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폐병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어갈 때 피를 각각 토하고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우리나라 최고의 폐결핵 당시 그 의사가 말하기를 석 달밖에 못 산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당시 최고의 폐결핵 권위 유명한 박사가 3개월밖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처님도 필요 없어. 그때 부처님이 열심히 믿었대. 필요 없어. 유교도 필요 없어. 의사도 필요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누님이 있어요. 누님은 조혜숙 권사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계신데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때겠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 고등학교 3학년 누나뻘이 되는 사람이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를 읽어봐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아 시끄럽다. 저리 가라. 또 왔어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니 용기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고치고 살려준다.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더래요. 거기에 또 조 목사님도 청년 때 마음이 약했거든. 여성의 눈물에 약해. 눈물을 흘리니까 알았어. 그럼 어찌하면 되겠어? 그래서 교회 따라 나간 거예요. 눈물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 옛날에 쪽복음이라고 조그마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그만하게 해서 그걸 따라줬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부처님은요 병든 사람 오면 아이고 불쌍해라, 업보다 어쩔 수 없다,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보고 나서 아이고 애통의 약이네, 불쌍. 근데 고치질 못했거든. 예수님은 우시지도 않아. 그냥 뭐 일어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치료해 주니까 아 성경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 지금까지 왔던 그 불교하고는 틀려. 불교는 그냥 가르치는 종교고 눈물 흘리게 하는 종교지만은 이 기독교는 보니까 살리는 종교예요. 고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시여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진짜 그랬대. 예수시여 나 한 번만 살려주이소. 그럼 내 평생을 예수 당신 위해서 내가 살겠소. 그래가지고 하나님 폐병을 치료해 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소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평생도록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뭡니까?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통하여,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 전도대원들을 통하여 복음이 빨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명령이 떨어오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은혜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어떤 때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치료 받을 때, 기적을 기도 응답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뜨거우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번져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사도 요한을 통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함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따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내라 무엇인지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시들해가 자꾸 떠나가.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따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정말 뜨거웠던 때, 그때를 생각하고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 먹어도 좋사오니 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던 그 가장 전성기 시대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퍼져나가서 승리를 거두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생겨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비 안에서 믿음 더욱 줍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데살로니가 역사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빨리 온 천하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금정교회를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또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하루빨리 부산 경남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오.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10만 명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자, 2절 다 함께,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침뱉고, 어떤 사람 옛날에 뭐 막 돌을 던지고 나가라 오라고. 그래서 옛날에 복음을 전하라고 시골에 가면요, 낫들고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부지깽이를 가지고 아주 뭐 쫓아오. 그런 걸 다 참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편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도 되고 주의 종이 그 가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복받을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비방하고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막 인신공격을 하고요, 기독교를 갖다 뭐 이상하게 말을 하고, 목사를 갖다 막 이상하게 또 말을 하고, 성도를 갖다 막, 여러분, 그건요 귀신 역사입니다. 알았죠? 귀신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 사탄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뭐 이상한 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뭐 이상하게 발음을 들어하고, 성도를 바란다고 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부당하고 악한 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 인신공격, 우리 낙심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중상모략을 하도록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하게 서가지고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전부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삐죽삐죽하고 살살 걸리고,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가 보자, 네가 금식한다고 하나님 듣는가 보자, 이런 사람 여기는 별로 없는데 태평양 건너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불신한 역사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유익이 들어가면요, 막 교회에서 욕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교회 정도 욕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결같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만 자기 유익이나 뭐가 자기 뭐 이렇게 걸린 게 있으면 막 그냥 대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요, 비방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늘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의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명한 디도 집에 들어가서 디도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하고 욕하니까요, 옷에 문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나는 다시 너에게 안 온다, 내가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 함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누구를 대적하여?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갈리오 총독이 쫓아내버렸어요. 총독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당히 나왔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사람 비방. 앞으로는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기독교를 인정 안 합니다.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기울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보면은 성평등 그래가지고 17개 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압니까? 내가 남자인데 나 오늘부터 여자다, 그럼 여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여성들이 나 오늘부터 남자다 하고 선포하면 그 남자로 앉혀주면 안 된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지난 주인가 어마어마한 데모를 했습니다. 도중합니다. 어마어마한 데모.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데 끌려가면 안 돼요. 알았죠? 자꾸 공산주의 이념에 끌려가고 유물론주의, 무신론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런 걸 막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여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나간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준다는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3절 다 함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은요, faithful,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성경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에게 한 언약을 다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굳건해져요.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왜? 그 사람이 큰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꾸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딱 굳건하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따라합시다.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 확신하노라. 4절 다 함께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행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전도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우리 순복음 금요교회 성도들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행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따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행해야 돼. 믿으면 자꾸 행해야 돼. 행하고 야고보서 2장 14절도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꾸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입니다. 5번째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울의 또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주신, 제물로 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을 양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하늘의 주인들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멀었던 내 눈을 밝히게 하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딸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성이 없어요. 남녀 성이 없어요. 천사들이 중성인 것처럼 여러분도 중성이 돼버려요. 억울한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딱 희생적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큰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넓은 사랑을 마음에 딱 가지면은 쪼잔한 일에 자꾸 입씨름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보다 높고 넓은 사랑을 품고 있다. 내가 품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들어온 거지.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 계속 너 쪼잔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 너 하나님 상속자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담대하게 넓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돌아갔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는 뭔지 압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죽음의 자기를 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낮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죽기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서 저 하늘 위에보다 땅 위에 어떤 천사보다 가장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당장 오는 줄 알았어요. 2000년이 돼도 아직 안 오시잖아. 우리는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